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이고 전 우주를 걸고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시며 구원 계획하시고 또 구원받은 다음에 물론 칭의를 받습니다마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마는 또 성화와 영화까지 도착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이 우주적인 구원에 대해서 감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지나시면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것을 향해서 구속을 계획하시고 구속을 친히 감당해 주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시고 적용시키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날마다 천국 생활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얼마나 묵상하셨습니까? 얼마나 생각하며 감격스러워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 잊어버린 채 현실에 좀 덥고 짜증스러운 것 때문에 일이 조금 더디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신경질 내고 사셨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횟수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후자를 위해서 한 번 불평하면서 하셨어요? 5번 하셨어요? 10번 하셨어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손 들으시라고. 다만 내 마음속에 설교자인 저부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온 정성을 동원하셔서 나를 이토록 기가 막히게 창세전에 영광스럽게 예정하셔서 손수 몸을 버리셔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믿고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해 가게 하셨는데 그것을 깨달을 때는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교회 나올 때마다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감격이 사라지고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과 구속의 그 은총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잠깐만 참으면 지나가는데 잠깐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냥 패스해버리는데 그건 뭐 우리 일생 전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하신 영광에 비하면 점 하나에 불과한데 점이 우리에게 확대돼서 60년도, 70년도, 80년도, 90년도 되는데 그것에 60분의 1, 70분의 1, 1년에 365분의 1 그 하루를 보내면서 네가 과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면 참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너 참 웃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통해서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적용하시면서 우리를 부지런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부지런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데 그래서 영원히 나를 계속 조금씩 더 넘어지면 일어나게 하시고 혹시 잘못해서 불평하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면서 하늘 시민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데 그것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것들 뭐 짜증 안 날 수야 없겠지요. 기분 나쁘지 않을 수야 없겠죠. 불평스럽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입속에 내버리면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운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를 선택해서 강의하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론과 겸해서 좀 말씀을 제가 증거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어디에서 썼습니까? 옥중에서 썼습니다.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에 대한 설명에서 제가 좀 언급했습니다마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쓰셨습니다. 그 감옥에서 있으면서 뭐가 그리 좋겠어요? 뭐가 그리 영광스럽겠어요? 뭐가 그리 기쁘겠어요? 뭐가 그리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대역사를 깨닫고 이해하고, 마치 요한 사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밤모섬에 가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죠. 거기에는 뱀이 많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외롭게 유배를 당해가지고, 추방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지나면서 독사에 물릴 가능성도 있고, 황량하고 거칠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데 주일날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시고, 내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3년 반 동안 사랑받으면서 훈련받고, 기독교의 대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천국의 삶을 영위할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마음의 눈물로 주일날이 돼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앞으로 있을 그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기 전에 지상에 있을 모든 영적인 훈련과 싸움과 승리와,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 세계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적용하고 지나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 위대한 축복을 주시면서, 요한아,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한아, 네가 앞으로 통과해야 될 이 훈련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이런 거야. 그러나 종래는 너를 비롯한 교회가 이기고,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이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진단다. 위로하셨던 것처럼 옥중에서 왜 시비가 없었겠습니까? 왜 구타가 없었겠습니까? 비교적 자유롭다고 하지만은 그 무지막지한 로마 군인들이요, 뭘 그리 사랑스러워서 존경하고 그를 높이겠어요? 때에 따라서 욕하고 구타하고 인격 모욕을 하고 말할 수 없이 어려움 중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구원의 확신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펼쳐진 그의 인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워서 이 붓을 들어서 쓰면서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거기에 두 가지 2절에서 대표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자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무가치한 자에게,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은혜로, 무료로 주시는 게 은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얻는 게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비결, 하나님 잘 믿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에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성자 하나님은 손수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수요일마다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은 항상 당신의 생각의 포커스가 십자가예요. 제자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늘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이 14절까지의 첫 번째 단계인데, 사실은 단락인데 13,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적용시키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 아무리 설명해도 다 설명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강해 설교의 대가,
모든 설교자들이 다 우르르 보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설교해 볼 수 있을까 하던 마틴 로이드 존스,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영국의 런던에서 목회하셨던 분이죠. 그분은 로마서를 13년간 강해했고 에베소서를 또 13년간 강해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로마서야 그런다고 합시다. 로마서는 뭐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영감으로 철저히 설명하고, 로마서를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강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죄론에 대해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리고 구원론에 대해서, 성화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론에 대해서 12장부터 시작되는 service life, serving life of any Christian, 이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잘 이렇게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조직적으로 잘한 성경이 없으니까 13년 강의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왜 에베소서를 가지고 똑같은 기간을 할애해서 강의했냐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실천, 적용,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우쳐주는 놀라운 말씀이 있죠. 뭡니까?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 3장은 교리고 뒤 3장은 실천입니다. 에베소서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두세 번. 에베소서 하면 뭐가 떠오르셔요? 배소서. 애를 배라고 하는 말인가? 혹시 그렇게 말씀하는 분 안 계시죠? 뭐가 떠오르셔요, 여러분? 뭐 떠올라야 뭐 연결을 제가 시킬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는 분도 안 계시죠?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더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점잖으셔서 말씀 안 하시니까요. 이 에베소서는 뭐 저는 얼른 이야기 안 하면은 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1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오잖아요. 2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2장에서는 그 유명한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너희 중에서 아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3장은 뭡니까? 또 한 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신령한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 중에는 어느 것 하나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살려주시오, 돈 좀 주시오, 건강 좀 주시오, 먹을 것 좀 주시오, 직장 좀 주시오, 그러면 한마디 안 나와요. 한마디로 뭐가 나와요? 우리로 하여금 속 사람의 능력 가운데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고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소서.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영성에 대해서, 그 영혼의 그 축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4장에서는 뭡니까? 하나 되라는 거야. 하나. 너희들은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후반부에는 뭡니까? 더 이상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새 사람.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그 유명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 삶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들은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말고 너희 손으로 일해서 너희들이 오히려 남을 도와주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구체적인 실질적인 승리의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 가르치고 있습니다. 5장은 뭡니까? 그 유명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역시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6장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유명한 6장 초도에는 물론 효도에 대해서, 자녀 사랑에 대해서, 종과 노예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반부에 10절부터 뭐가 나오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에베소서를 이제 서로 탐험을 하면서 말씀의 여행을 떠나게 될 터인데, 첫 부분이 바로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장 1, 2절은 인사고 3절부터 1, 2절을 포함한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1절로 6절은 하나님의 예정, 구원에 대한 예정.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구속. 13, 14절은 성령님의 보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3절로 6절까지 보면은요, 대표적인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속을 베풀어 주는데, 그것은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은,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너희로 하여금 그 앞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흠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보통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을 비추이는 삶이에요. 비추는 삶.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믿는데 누구를 통해서 믿어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구속을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속하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나오는데 이유가 뭐예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또 하나 목적이 있으면 뭐냐면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두 가지가 놀랍게도 은혜와 평강과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대한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흠이 없는 모습,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모습,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영되는 모습,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는 진리의 농도가 깊기 때문에 풀어서 많이 가르쳐 드릴 게 있지만, 동시에 이것을 너무 풀어놓으면은 이제 정신이 산란해요. 그래서 자꾸 요약해서 핵심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자꾸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나의 구속을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신부를 이룬, 예수님의 신부를 이룬 이 어마어마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최선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속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 많이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예정.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찬송을 지금 맨 첫 번째 부르고 있잖아요. 오늘 또 빛나고 높은 보좌 그 위에 앉으신 구세주를 영광에 해같이 빛나, 해같이 빛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됨과 동시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닮은 흠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죠. 누가 흠이 없고 누가 흠이 없이 살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계획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래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목적을 하고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 어떻게 하면 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든 과거의 죄악을 다 회개하고 씻음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소리가 아직도 작습니다. 다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하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여러분들도 거룩하신 분들이 됐어요. 문제는 그런 다음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존재들과, 영적인 존재들과 싸울 때에 그것을 극복하면서 승리하면서,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를 이루는 이 작업을 빨랑빨랑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항상 주님과 하나 되어 있고 주님의 거룩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영됩니다. 흠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사회에서는 기대하고 찾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활동하고 행동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뺨을 맞으면서도 웃는 거예요. 왼쪽을 그냥 돌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상한데도 내리 누르고 얼굴로 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영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삶이 바뀌고 생활이 달라집니다. 누가 그랬겠는가? 바울사도가 그랬습니다. 바울사도의 환경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폭력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에 그 구원의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사실을 생각할 때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가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Let us praise the Lord because He has prepared beforehand, even before the creation of this world.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셔서 내가 지상에서 잠시 지나면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주신대.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다음에 기록된 빌립보에서도 다 읽으셨잖아요. 강해했잖아요. 바울 사도를 가장 닮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의 열정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요, 자기를 다 버립니다. 자기의 건강, 자기의 명예, 자기의 안일 다 없어져 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와서 희생하고 사랑을 보여주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선조들 보고 미개하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미개했잖아요. 미개했던 조선의 조선민들이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믿었어요. 서울의 합정동에 가면은 영화진 묘소에 이렇게 오셔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과 평신도들의 묘가 167기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그 묘비에 어마어마한 말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나는 웨스민스터, 영국의 그 유명하고 그 영광스러운 웨스민스터 묘지에 제가 가봤어요. 여러분들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에 묻힌다고 하는 것은 영국의 영원한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거기 웨스민스터 묘지에 묻히기보다 나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참 초기 선교사님들이 대단한 분들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한 분 6달 살고 돌아가신 처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이에요. 루비 캔드릭. 처음 한국에 선교가 시작된 1884년보다 한 해 먼저 태어났어요. 어디에서요? 텍사스에서 태어났어요. 텍사스 남감리교의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독실한 이 감리교회에서 잘 성장해서 이 선교의 소명을 받고 1907년 9월에 남감리교 여자 외국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조선에 왔습니다. 24살 때였습니다. 황해도 개성에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사역을 하다가 조선에 온 지 불과 8개월 만에 이렇게 말하면서 죽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무엇이라고 사랑하셔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에 관계된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순교하시기 얼마 전에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 동생이겠죠?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가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때 복음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열정이.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선교 본부에서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초대교회 암울했던 조선 사람들, 아무런 희망이 없고 나라까지 거의 빼앗겼던 사람들, 뭐가 그리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그리고 선교할 만한 그런 기대의 대상이었겠어요. 죄송하지만 미개하기 짝이 없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열정과 사랑을 주시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을 주시니까 이 감격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저 이름도 모르는 나라 조선에 와서, 그 다음 편지 좀 더 읽어보면요 더 재밌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을 때 많은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찬송의 도구로 살아가며 어떻게 흠이 없이 살아가는가, 무슨 단서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값싸게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속받은다. 이 선교사님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분의 예언대로 한국에서는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님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뜨겁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가서 지금도 복음의 불을 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찬송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사람. 그 선교사님 죽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죽어가는 이 소식을 그 텍사스의 윗 선교부의 청년들에게 가서 부지런히 10명, 20명, 50명 이곳에 오라고 그래 주십시오. 근데 마침 그들이 바로 텍사스 연합대회 기간 중에 편지가 배달돼서 읽혔습니다. 편지를 읽은 청년들은 그녀의 뜨거운 선교 열정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뒤 3년 동안 텍사스 윗 청년회에서 20명이 선교사로 자원했고, 이들 중에서는 한국으로 파송된 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설 때에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진행 속에서
예수 믿은 것 생각할 때 결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결코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실 때에도 이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시대대로 하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시고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 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충복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에 행여 나쁜 소리, 넘어지는 소리 날까 봐서 우리의 마음에 늘 감동을 주시고 다시금 회개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구원을 이루는 합당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저 천상에서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들과 제 마음에 반영돼서 좀 기분 나쁜 일 생겨도 속상한 일 만나도 원망할 거리가 있어도 다 내려놓고 감사하시고 시대대로 눈을 감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배하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많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사심으로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영원히 잘되고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원하노라 말씀하시던 말씀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승리 안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밑에 나가는 저희가 시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